할렐루야! 오늘도 목요일 저녁 특별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9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항상 주님의 향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담대하게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978페이지 정도, 이사야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리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든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끌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 타오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7장에 우시야와 그리고 요담 이어서 아하스 왕이 등장을 하지만 아하스는 남왕국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정말 악한 짓을 마다하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왕을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징계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다가 결국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큰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사야 8장에 그 말씀을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9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러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과 어두움의 땅,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 늦은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즉 고난받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과 압제를 당했던 그 고통의 시기, 바로 그런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우리 성도님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방 지역에 있는 땅이죠. 그 땅은 이 강수량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땅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변에 바다가 있었고 또 갈릴리 바다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풍성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땅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 그 땅은
정말 풍성했던 땅이었지만 흑암의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이방의 갈릴리,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침략해서 초토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땅이 완전히 그냥 억압과 압제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큰 빛을 보내어서 그 땅을 내가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한 아기를 보내주시겠다. 여기 아기가 중요한 것은 곧 왕이 될 분이시기 때문이고, 또 그 왕이 될 그 아기는 이 어두웠던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기에게 모든 하나님의 이 정권, 통치권을 주셔서 그 어두웠던 땅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시키셔서 공의와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용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묘자는 이제 놀랍다, 놀라운이란 뜻인데, 그걸 모사는 상담자, 놀라운 상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쳐서 말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계획을 하시는 분, 지혜로운 왕, 말하자면 메시아의 신적 지혜를 말합니다.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지혜를 이 아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의 그 지혜를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압제 속에서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이 아기로 오시는 메시아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로 용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면서도 이 메시아는 바로 아버지가 자녀를 돌봐주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평강의 왕. 이방의 왕들은 모두가 폭력과 무기를 가지고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로 오실 메시아는 그런 것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죄에 빠진 그 땅을, 이 억압받는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평강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어떤 누구에 대한 강요나 아니면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이 이 땅에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렸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은 사망이 왔습니다. 온 인류가 시작하고 지금까지 죄와 또 사망과 사탄의 압제 아래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또 지금까지도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기로 보내주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로 말미암아 흑암에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함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완성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구원의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은 정말 이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참 감격해 하는 그런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10절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아기로 오시는 메시아, 이 구원의 빛이 바로 그 어두웠던 땅, 이 북이스라엘 땅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구원의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완악하고 또 교만을 버리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자신들이 쌓았던 벽돌이 무너지면은 또 다시 벽돌을 쌓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뽕나무가 지키면 벽향목으로 대신하겠다. 하나님이 아람과 블레셋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또 더 징계를 내려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4절과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끊어버리겠다. 즉 머리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끊어버리고 또 꼬리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 그들을 다 끊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만들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에는 장정들을 기뻐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말은 이제는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남유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로 땅을 불태우고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는 메시지가 오늘 이 9장 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셨는데 그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가 이 가버나움, 갈릴리 이 안에 있는 가버나움 동네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고 또 정말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즉 언약의 백성들의 지도자들까지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까지 예수님을 배격하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 어떤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지혜롭게 받아서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당시에 가장 잔인했던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어서 정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게 만드십니다. 물론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는데 3일 길을 걸어서 돌아야 될 만큼이나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루만 이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니느웨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성에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셨습니다. 말하자면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어찌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져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나라를 돌아보고 정말 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나 또 우리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허물과 제약들을 발견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노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하는 그런 저와 성도님의 기도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성도님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